오늘은 점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밥을 먹을 때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하기도 하면서도 식사 빼놓고 뭐 아침 드셨어요, 점심 드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뭐 이런 표현들을 하죠. 오늘은 점심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점심 식사 초대를 받으셨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신방 가서 식사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 식사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침이나 저녁은 주로 피하죠. 아침은 좀 너무 이르고 저녁은 또 식구들끼리 하니까 점심에 식사하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누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우리 목사님은 밥 먹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먹으면은 안 좋아하신다 이런 소문을 누가 퍼뜨렸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은 밥 먹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 싫어합니다. 누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서. 아니, 난 금식할 때 빼놓고 밥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그리고 대신에 선약이 있는 경우는 곤란하죠. 그렇잖아요. 뭐 선약이 있는데 그거를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약속 먼저 앞서는 거니까. 그래서 뭐가 있을 때 안 되는 거지. 그런 것입니다. 대신에 토요일 점심은 가능하면 피합니다. 딴 뜻이 아니고 먹을 수는 있는데 토요일은 가능하면 딴 일을 안 해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토요일은 무조건 말씀 준비를 합니다. 토요일에만 하느냐? 아니 그게 아니죠. 항상 하죠. 미리미리 하고 그 전에 다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아버님 보면서 배운 거는 하여간 토요일에는 딴 걸 하면 안 돼요. 진짜 뭐 결혼식 해달라는 건 평생 한 번이니까 해주는 거고 밥 먹자 이런 건 안 하고 그때 입에 보자 하는 것도 웬만한 것들은 다 거절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예전 목사님들이 다 그랬거든요. 토요일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람 만나지도 않고 최대한 꼭 해야 되는 경우는 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거지 근본적으로 제가 뭐 밥 안 먹고 뭐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들이 자기 편한 시간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점심 먹자 그러는 경우는 제가 대체로 그땐 잘 안 먹는데 그 이유는 좀 전에 말한 이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분의 삶에 대해서도 나누고 다 좋은데 그러다 보면 한 명에게만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시간이 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백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밥도 뜸을 들여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준비가 돼 있다 할지라도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그거를 계속 해야 좋은 말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먹는 거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날 그러니까 점심 먹자고 다 그러시면요 말씀이 약화되기 시작을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토요일에 교인들 잘 만나는 분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씀이 약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다는 얘기죠. 근데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긴장 관계에 있다고 해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식사 초대하기도 하고 식사 함께 하기도 하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밥을 같이 먹는 것인데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이거 잘 하셔야 되는데 누구랑 친하게 지내시려면요 밥을 드셔야 돼요. 우리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 가족을 식구. 그래서 음식 식자랑 입구자입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표현 자체가. 그래서 아무하고나 밥을 같이 먹지 않지만은 식구들하고는 주로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같이 먹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식구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친숙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가져서 또 불편해질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에 대해서도 나누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와 친숙해지기를 원한다면 식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남녀가 사귀고 결혼하기 전에 식사 한 번도 안 하고 결혼했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날 때도 심지어 이렇게 중매를 해줄 때도 만나라, 그리고 그냥 가라 이러지 않고 밥 한 끼 꼭 사 먹으라 그러죠. 네, 그러면서 같이 밥도 나누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때때로 누군가랑 밥을 먹기도 하는가? 네, 이게 없으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꼭 비싸게 고급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점심 잡수시자 이렇게 청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도 예수님에게 식사를 청했으니까 여러분도 목회자를 청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들어가 앉으셨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경우 요청하면 거절 잘 안 하십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먼저 뭐 하시는 일은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주님이 먼저 하셨던 케이스가 있기는 하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갔을 때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자기 키가 작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쪽으로 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는 길 쪽 위에 뽕나무가 있는데 그 가는 쪽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 경우는 주님이 먼저 하신 거죠. 그런데 그의 속을 아니까 그가 너무 원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기로 하고 당연히 가셔서 식사 잘 하셨겠죠. 식사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네. 그렇지만 삭개오가 주님 오십시오. 뭐 미리 식사 준비는 안 했겠지만 결코 오실 거라고는 생각 못 했을 테니까. 근데 이분이 오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내 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밥은 잘 안 해줬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식사는 잘 했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시고 또 좋은 시간도 가지시는데 이 경우는 그리 좋은 모습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아멘.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다. 오늘날에 우리들 많은 경우 이제 손을 씻죠. 그런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위생상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의식상 불결하다고 보는 거예요. 위생상이랑 의식상이랑 틀립니다. 의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 뭐 세례를 베풀 때 물 조금이라도 뿌리잖아요. 하나도 안 뿌리고 세례 줬다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걸 보면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본래 시작전부터 나빴던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시작부터 이상하진 않습니다. 시작엔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지도급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에다가 좀 더 나가서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요 좀 더가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좀 더도 아니고 좀 덜도 아니고 딱 그만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걸 우리가 잘 못해요. 하게 되면 좀 더 하던가 좀 덜 하던가 이렇게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뭘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밥 먹을 때 손 씻으라는 말은 없었어요? 혹시 보신 기억 있으세요? 구약 보시면서?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제가 눈이 나빠서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밥 먹을 때 손 씻으라는 말은 없죠. 이 목사님 없죠. 구약 박사 과정이니까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손 씻으란 말 없어요. 그러니까 안 씻어도 돼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에 있어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 안 씻는다고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청결해야 된다. 그래서 먹기 전에도 씻어야 된다. 뭐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안 씻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런 설명을 왜 자꾸 드리냐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들의 실수나 잘못처럼 우리도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근데 꼭 성경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 또 그거보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다가 보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안 하는 사람 보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를 의식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은 이상한 일을 우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됩니다. 오늘날 제가 한국 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런저런 방식들의 법을 만들고 교회 자체에서도 뭐 내규도 만들고 막 그러는데 다른 교회랑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상한 내규를 많이 만들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바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랬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여러분은 저랑 있으니까 자주 듣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냥 보면서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그럼 구별이 잘 안 돼요. 성경이 얘기한 거랑 그냥 딴 분들이 그러는 거랑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냥 뭐 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를 보면 어떤 거는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많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저는 교우들에게 이 책 얘기를 잘 안 하고 어떤 책 읽으라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책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 기독교 서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 가운데에도 성경적이지 않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은 구분을 잘 못해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내용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좋다. 이분은 기독교인이니까 좋은 책이겠거니. 그리고 그렇게 사는데 성경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던 방식이 나쁜 방식은 아닙니다. 이들은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데 이들도요, 뭐 아침, 점심, 저녁 때 정해가지고 항상 기도를 했어요. 11조 당연히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헌물들 드리고 구제 당연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핏 들으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나팔 분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사람들에게 나팔 불러서 그럼 사람들이 오게 하거든요. 필요한 사람 오세요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나쁜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금식도 해요. 일주일에 이틀. 여러분 하루씩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틀을 항상 해요. 항상. 여러분도 항상 하시죠? 쉽지 않아요. 이 금식을 좀 강조하는 그런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분들조차도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새벽 기도와 모든 것들을 다 참석하는 것보다 더 참석해야 돼요.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어요. 딱 그 시간이 되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교회 출석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헌금 당연히 하죠. 11조도 당연히 하죠. 자잘한 것까지 다 지키고 잘해요. 그리고 남을 구제도 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뭐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지 남들이 그러죠. 바리새인들 그거 다 했어요. 이웃 사랑했어요.
했다니까요. 굳이 했다니까요. 남들이 다 알아요. 잘 돕는 사람들이요. 게다가 또 금식까지 해요. 참. 그러니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손도 씻어야 돼요. 네.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하는 걸 보면서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안 하냐?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손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자, 이것은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에. 근데 이들은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요? 자기들이 만든 법칙이라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만든 법칙으로 사람을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도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정한 틀이니까. 근데 내가 정한 틀이 성경적인 말씀, 성경적인 틀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씀한 거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만든 법이라는 것하고 구별이 안 돼요. 그럼 결코 동일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캐톨릭에서 갈라 나온 거 아시죠? 잘 모르시면 하여간 그렇습니다. 로만 캐톨릭이랑 우리 개신교하고는 완전 달라요. 근데 그분들이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통을 중시해요. 전통. 그래서 항상 그래 왔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고 그랬으면 그런 거예요. 거기서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신부님, 신부라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되게 재밌죠? 목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라니까요. 원래 father라고 부르는 거예요. father. 목사가 아버지예요? 아니죠.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아버지라 일컬음 받지 말라. 근데 이들은 전부 다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요. 성경을 알면 명칭을 바꿔야죠. 근데 그들은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성경적이냐?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얘기한 바랑 우리가 하는 거랑 이게 동일한가를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냥 해왔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목사에게 그럴 수는 없지만 보통 신부에게 그럴 수는 없지만은 교황쯤 되면 이게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평상 하는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황이 심사숙고해서 교황령으로 선포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돼요. 그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왜냐면 우린 거기서 나왔으니까 틀리다 그러고. 제가 심사숙고해서 얘기했으면 그거는 성경이랑 동일한가요? 우린 그렇지 않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들은 그렇다고 가르쳐요. 그게 성경적인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교황이 한 말은 그래서 그냥 아무 말이난 아니지만 심사숙고해서 교황령으로 발표한 거는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랑 동일해요. 그러면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보통들 뭐 별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이 천국 가면 남자 여자 계속 존재하고 거기 가도 시집장가 간다고 그러셨나요? 아니죠. 네. 거기 가면 우리 천사같이 된다. 왜냐하면은 그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이 결혼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자, 우리가 살다가 어떤 사람이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둘째랑 결혼을 했다. 거긴 그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셋째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7 형제가 있었는데 하면서 얘기했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요즘에 뭐 누구랑 사별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랑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재혼을 했어요. 이 사람도 사랑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세 번째랑 사랑했어요. 또 죽었어요. 뭐 7까지 말 안 가고 셋 정도 하고 천국 갔어요. 전부 다 예수 잘 믿었어요. 천국 가면 누구의
배우자가 되나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들이 모르니까 참 헛소리를 한다. 천국 가면 남자 여자로 있는 게 아니야. 천국 가면 천사같이 돼. 거기 가서 또 남녀 결혼하고 이런 연애하고 이러는 데가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아시죠? 네. 혹시 표정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제가 막 만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확실하게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교황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받고 답을 했어요. 천국 가면 결혼한다고. 잘 모르시죠? 그런 말 했어요. 교황이 말하면 그쪽은 맞는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 예수님은 천국 가면 결혼 안 한다 그랬는데 일반 우리들이 다시. 근데 거기 가면은 결혼한다. 그럼 뭐가 맞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기서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모세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모세의 설교예요. 사람의 이야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들은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높다 할지라도, 목사 중에서 최고의 위치를 할지라도, 자기가 심사숙고했다 할지라도 성경이랑 안 맞으면 그건 그 목사가 틀린 거예요. 교황이든 누구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원칙이라는 게 성경인데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한다면 이게 만약에 안 맞는 경우면 그러면 뭐가 맞아요? 이러면은 이제 우리는 당연히 성경이지만 그쪽은 교황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개가 다 맞는 말이면 그런데 두 개가 달라요. 그럼 뭐가 맞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오류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게 아닌데 사람이 오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상한 게 아니고 지내다 보니까 자기들 딴에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더 나가고 조금 더 나가다 보니까 약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문제에서도 이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살짝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다 뭐냐면요. 말 그대로 조금 더 나가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저거 이상한데 저거 아닌데 그러는데 그게 성경적이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자, 주님이 그래서 말씀해요.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어쨌든 주님께서 그의 생각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바리새인의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싫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얘기하지 않아요. 팩트는 팩트로 얘기를 해야죠.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들은 모든 게 엉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겉은 깨끗하다고 얘기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출석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 사랑하면서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자체 심지어 손까지 매 순간 씻으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뭐 나름대로 표면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죠. 겉은 말짱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신 게 아니에요. 겉은 말짱하다. 그런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마음은 불결하고 나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표면적으로는 정말 깨끗하고 정말 말짱해 보이는데 그들의 속에는 욕심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하다. 그리고 악독이 가득하다. 주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실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실을 말씀하세요. 사실을.
우리가 잘한 건 잘한 거고 틀린 건 틀린 거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가 나오는데 교회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님이 칭찬만 하세요. 계속 그렇게 잘해라. 어떤 데는 책망만 하세요. 너희들 안 그러면 내가 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어떤 교회는 잘하는 게 있는데 니네가 못하는 게 있다. 이 부분은 고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아주 명확하게 하세요.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두 가지 다 있으면 두 가지 다 있다 얘기를 하세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 편이면 그냥 잘못한 것도 뭐 그 정도야 뭐 이러고, 남이 그럼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인간이 그럼 되냐 막 이러기도 하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은 항상 정확하세요. 그러면서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 방식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게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 맞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여기 새벽 오신 분이니까 새벽기도 평생 안 오는 사람은 아예 좀 제껴놓고, 무슨 말인지 알죠? 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 말고 그래도 주일날 절대 빠지는 법 없고 수요일도 오고 새벽기도도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네.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해요. 11조도 꼬박꼬박하고, 그리고 남도 많이 도와줘요. 선한 일도 많이 해요. 금식도 하고 뭐 이러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신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다 아닙니까? 제가 목사님 아들로 자랐는데, 아무래도 목사님 아들로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그냥 맨날 뭐라 그러셔가지고 저는 한번 이렇게 카라 없는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옷부터 그 밖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냥 얼마나 규제를 많이 하시고 하시는지. 제가 잘 먹거든요. 뭐든지 잘 먹습니다. 알러지 있는 것만 빼놓고는 다 잘 먹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잘 먹은 게 아니고 어머니가 먹게 시키셨어요. 한 입이라도 꼭 먹어. 먹는 법을 해야 돼. 그래야 교인들이 주는 거 다 먹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한 입씩 먹고 두 입 먹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나중에 웬만한 거 다 먹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거 다 먹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훈련을 엄청 받긴 했는데, 근데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겉을 만드셨는데 속도 만드셨다. 그러니까 마음속의 생각도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겉만 깨끗하면 되느냐, 속이 깨끗해야지. 제가 살피면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있을 때랑 사람들 없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네. 사람이 있을 때는 아주 깍듯하고, 그런데 사람만 없으면 뒤에서 존칭도 생략, 직분도 생략, 막 나가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그게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상하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럼 이상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엇비슷해야 되잖아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엇비슷해야 되는데 전혀 달라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겉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그들의 속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속 얘기는 별로 안 하거든요. 겉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구제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제는 남한테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온전한 동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불쌍해요. 그래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돕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 힘든 거. 근데 내가 하면 사람들이 날 좋게 보겠지 해서 하는 거는 바리새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기도, 금식, 구제 이 세 가지 이게 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좋은 겁니다. 새벽에 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오는 게. 근데 이게 왜 오느냐? 사람들에게 난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리고 싶어서가 이유면 주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의 기도는 들어줄 게 없다는 거예요. 넌 얻었으니까, 네가 원하는 거 얻었으니까. 그리고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금식하는데 꼭 얘기를 해야 돼. 꼭 해야 돼. 왜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날 존경할 테니까. 저분은 영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러세요? 괜찮아. 근데 내가 너한테 뭐 해줄 건 없어. 왜냐면 다 알렸잖아요. 사람들한테. 나 이만큼 금식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을 테니까 그거면 족하다요.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남에게 보이려는 게 목적인 사람들,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구제를 해도 주님이 보시기엔 꽝입니다. 빵원이에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1억을 냅니다, 10억을 냅니다, 100억을 냅니다 해서 이만큼 합니다 하는 순간 주님 보시기엔 빵이에요. 왜냐면 그걸로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1억씩이나 냈어, 10억씩이나 냈어, 100억씩이나 냈어. 와, 훌륭하다. 끝. 주님께서 혼내신다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잖아요. 주님의 모르는 손길이 우리를 도우세요. 해보시는 분은 알아요. 꼭 하세요.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다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 보이려고 하는 거는요, 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 같고 기도의 사람인 것 같은데 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참 이상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티는 안 나는 것 같은데 많은 은혜를 입어요. 이런 걸 보면서 깊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을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할 것이다. 속과 겉이 모두 온전해야 순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요, 동기가 순수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올 때도 동기가 뭐냐? 순수해야 돼요. 그러면 깨달음을 얻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동기 자체가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새벽기도 365일 와도 아무런 걸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는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젊은 시절에 누가 교우들이 뭐 선한 일을 하고 그러면 안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들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이야 좀 얘기를 해줘야지 교인들 앞에서. 이분이 헌금도 이렇게 크게 했다 그러고 뭐 크게 했다 그러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냐면 다른 목사님들은 다 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다. 그러면 이제 다 알죠. 제가 이제 지나면서 쭉 얘기하면 절 오래 지내다 보면 이해를 해요. 제가 안 그러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으라는 건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상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걸 해주셨어요. 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칭찬하겠죠? 이분도 그게 원하는 게 그거고, 그럼 이것과 더불어 플러스 알파 주님께서도 뭘 주실 거다? 땡. 주님은 안 줘요. 저랑 오래 함께 했던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속으로 순종하는 건지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순종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분들은요, 주님이 알아서 복을 주세요. 진짜. 그래서 저와 함께 하는 걸 싫어하지 않고 지금 제가 미국 떠나서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제 설교 계속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신앙생활 자체가 순수해야 돼요. 근데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마음을 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는다니까요. 계속 딴짓하면서 딴 걸로 뭘 얻어갈 수는 있겠죠. 세상도 얻을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그러면서 뭔가 얻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점심시간에 이 바리새인이 초대했어요. 그거는 좋은 것인데, 그리고는 속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봤던 다른 바리새인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선 진정으로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점심이라는 거, 오늘도 점심을 드실 텐데 생각을 해보시면서 살아가시고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식사 하나만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주님을 섬기면 그냥 섬기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이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보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을 점검해보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